이 시간은 전종보다 중요한 것이라는 질문을 가지고 박성준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충영교회 이제 설교한다는 것을 한 2주 전에 이제 얘기를 나누면서 오기 며칠 전부터 이렇게 가슴이 막 두근거리고 그러더라고요. 한때는 저희 친척보다도 더 자주 뵀던 분들이잖아요. 뭐 저희 가족이야 매일 보지만 저희 친척은 1년에 몇 번 안 보거든요. 그래도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을 계속 뵀던 분들, 그런 분들을 또다시 본다는 것이 굉장히 마음속에 기대도 되고 여러 가지 감동이 교차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보에 박성준 목사가 설교하러 온다는 걸 보고 어떤 감동을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저에겐 굉장히 가슴이 벅차고 또 기대가 되고 그렇습니다. 중역교 성도님들하고 여호수아 본문을 가지고 은혜를 나눴던 것이 이렇게 따지고 보니까 2016년도 8월, 9월, 10월 벌써 한 2년하고도 한 4, 5개월이 지났습니다. 굉장히 생각해보니까 긴 시간이었더라고요. 그 이후로 제가 여호수아를 좀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세미나를 준비해서 세미나로 그때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10월 달에 칠레 남쪽 꼬자이께 가서 3박 4일 동안 아침 6시부터 아침 6시가 아니고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한 20명의 목사님들하고 여호수아 세미나를 인도하고 왔습니다. 세미나 이틀 때 그 목사님들 가운데 다니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을 이렇게 딱 보면 외모적으로 목사님 같지 않으세요. 키가 저보다 작아요. 저보다 작으면 굉장히 작은 거거든요. 뭐 웃을만 하죠. 그래서 이렇게 그분이 이렇게 부탁을 하세요. 오늘 이튿날 세미나를 끝나고 혹시 이렇게 신방을 갈 수 있나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제 세미나 기간에는 신방을 가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건 잘못하면 너무나 많이 이렇게 신방이 오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 입으로 거절하기에는 민망스러워서 거기 이제 세미나를 준비하시는 목사님에게 이렇게 밀었습니다. 목사님이 결정하세요. 그럼 저는 이렇게 결정을 할 줄 알았어요. 세미나 기간에는 신방이 안 되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그날 이상하게 이분이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저보고 다녀오라고. 그러니까 갑자기 제 마음속에 기분이 상했어요. 자기는 끝나고 쉴 거면서 나보고 다녀오라고. 세미나를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식사 시간 1시간 빼놓고 계속 인도하고 나서 이제 신방을 가려고 차에 타는데 나머지 분들은 다 쉬러 들어가시는 거예요. 저 혼자 잘 알지 못하는 분과 함께 1시간 반을 차를 타고 가면서 창문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거절을 안 했을까 저분이. 피곤하게. 그 다니엘 목사님하고 처음으로 둘만의 시간을 갖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이분의 인생을 들어보니까 저는 몰랐는데 5년간 세미나에 계속해서 참석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워낙 눈에 띄지 않는 분이라서 제가 잘 몰랐습니다. 교회를 개척한 지 6년째가 되고 식구가 15명인데 방 2칸에 15명이 한 2, 3년을 살았고, 큰아들이 굉장히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똑똑해서 산티아고에 대학을 보냈는데 2년 전에 아버지 목회를 잠깐 도와준다고 와서 차를 고치다가 차 밑에서 이렇게 부속을 갈다가 차가 내려앉아서 그 이후로 반신불수가 됐대요. 저는 전혀 몰랐거든요. 왜냐하면 그분 얼굴에서 한 번도 어둠이나 그늘이나 걱정 근심을 제가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늘 밝고 웃고 화나고. 그 얘기를 이렇게 듣고 가면서 이분에게 이런 사연이 있었구나. 그 얘기를 듣고 그 신방 자매 집에 갔습니다. 알고 보니까 교인도 아니에요. 그냥 정말 전도하고 싶어서 매주 수요일 날 자기 집에서 그 집까지 50km가 되는 길을 차를 타고 왕복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는 길이 한 저녁 10시쯤 되었습니다. 깜깜한 가운데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죠. 처음에 갈 때는 약간 불편한 마음도 있었고 내가 가서 뭘 하나 무슨 얘기를 하나. 근데 돌아오면서는 저보다 키가 작은 그 목사님이 그렇게 커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정말 목사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때론 저도 현지인 목사님들 앞에서 이렇게 세미나를 인도하다 보니까 저 자신도 모르게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과 함께 신방을 갔다 오고 나서는 내가 그분보다는 신학적인 지식은 조금 더 많을지 몰라도 한 영혼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기도하는 그 목회자의 마음은 비교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끝나고 나서 그분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내년도 3월 둘째 주에 다시 올 텐데 그때도 오면 세미나 이틀째 저녁 때 그 집에 꼭 신방을 가고 싶습니다. 가서 어떻게 지냈는지. 그래서 때로는 세미나를 인도하면서 사실은 현지인들 목사님 통해서 훨씬 많은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돌아오는 그런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인들과 나눴던 여호수아 본문 가운데 5장을 가지고 우리 충격의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전쟁보다 중요한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여호수아 12장에 보면 모세하고 여호수아하고 전쟁을 치른 왕들의 목록이 쭉 나옵니다. 31명의 왕이 나와요. 즉 31번의 전쟁을 치러서 여호수아는 몇 번을 이기죠? 30번의 승리를 하게 되죠. 그리고 한 번의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리고 전쟁도 막 얘기하고 아이손 전쟁도 막 얘기하고 남북으로 올라가서 전쟁하는 그런 수많은 여호수아의 일대기를 다루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에 있는 24장의 전쟁의 결과보다도 오늘 우리가 보는 여호수아 본문 5장이 굉장히 더 중요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5장 1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장 1절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면 그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녹았다. 또 정신을 어떻게 했다고요? 잃었다. 왜 그들의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고 정신을 잃었다라고 성경은 오늘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말리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무너졌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 40년을 지나고 그들이 온다는 소식을 가나안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냥 관광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을 정복하러 오는 40년 동안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하나님의 만나를 먹여주시고 아말렉과의 전쟁을 이기시고 요단강을 말리시는 그들의 기적을 다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적할까 고민과 근심에 쌓여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시딤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시딤. 여기가 가나안 땅이거든요. 시딤. 초점이 잘 안 맞춰진 것 같은데 시딤이라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다가 그 다음에 요단강을 지나서 길갈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이 길갈이 가나안 정복을 하는 요새지가 됩니다. 이곳에서 이제 야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 첫 번째 전쟁을 이루게 되는데 그 전쟁의 도시가 어디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여리고성. 길갈과 여리고성은 3.5km 정도가 됩니다. 3.5km가 된다면 감이 잘 안 오시죠?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구글에서 충영교에서 3.5km가 되는 정확한 지점이 어디 있는가 할 수 있다면 아베자네다. 어딘 줄 아세요? 놀라지 마세요. 김동성 지사님 헵시바 가게입니다. 여기서부터 거기까지 딱 3.5km가 돼요. 저도 놀랐어요. 아베자네다 이 라마르카 3.5km. 그렇게 먼 지역이 아닙니다. 굉장히 가까운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힘으로 요단강을 말리고 왔다는 소식을 여리고가 듣고 있었어요. 마음이 무너졌지만 정신이 없었지만
무엇을 하고 있었겠습니까? 이들이 전쟁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에 대한 준비. 이 가운데 전쟁을 겪어보신 분들이 아마도 거의 없는 것 같긴 한데, 물론 저도 겪어보진 못했습니다. 제가 기사를 한번 찾아보니까 타임보드라는 신문이 있습니다. 2017년 3월 7일인가요? 거기 이렇게 나옵니다. 전쟁 중에 군인들에게 실제로 일어나는 몸의 변화, 전쟁 전, 전쟁 중, 전쟁 후 이렇게 나눠서 나왔습니다. 첫째는 대변이 마려워진다. 이게 웃기는 이야기 같지만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불안하고 떨리고 두렵고 흥분해서 이런 여러 가지 감정이 그 복부에 막 압박을 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증상이 대변이 마렵다. 두 번째는 뭐예요? 혈관이 수축되어진다. 전쟁을 하게 되면 사람의 몸이 본능적으로 피 흘림을 알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혈관이 수축이 돼서 최소한의 피가 흘리지 않도록 몸이 경직되기 시작을 한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최고 상태의 집중력이 된다고 합니다. 전쟁을 하다 보면 옆에 동료가 죽어서 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마음속에 나는 살아야겠다라는 집중력을 갖게 된다 그래요. 네 번째는 터널 시야 슬로우 모션이라고 합니다. 터널 속에서 입구를 가다 보면 모든 것이 천천히 보이고 앞에만 보이듯이 영화 속에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실제로 사람들에게 그런 착각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슬로우 모션. 다섯 번째는 청각을 상실하게 된다 그래요. 여섯 번째는 이때가 가장 위험하다고 합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면 온몸에 긴장이 풀리게 되고 몸에 혈관이 수축되었던 것이 풀어지기 때문에 출혈 과다로 대부분이 사망한다고 합니다. 출혈 과다로. 분명히 멀쩡했는데 전쟁 중에는 끝나고 나면 대부분이 죽는 거예요. 이것이 고대 전쟁 때나 현대 전쟁 때나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증상이라고 합니다.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하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첫 번째 여리고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리고 사이에 긴장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먼 거리도 아니에요. 3.5km. 여차하면 피를 흘리고 싸워야 하는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하면 그런 긴장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며,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죠? 할례. 할례가 왜 하나님께서 할례를 요구하실까? 할례가 무슨 의미라고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들은? 할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전쟁의 긴박과 가운데 하나님이 뜬금없이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할례를 행하라. 할례. 성경에 찾아보면 여호수아 5장에 할례를 행하라 이 구절 전에 창세기부터 할례란 말이 6번이 나옵니다. 6번. 할례란 말이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창세기 17장입니다. 창세기 17장은 어떤 사건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죠.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20년이 흘러도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생기질 않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하죠. 나에게 애굽종 하갈이 있는데 이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실 줄 누가 아느냐.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하죠. 그리고 아들을 낳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이것은 좀 성경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창세기 16장 마지막 구절입니다. 창세기 16장 창세기 16장 16절입니다. 창세기 16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몇 살 때였더라고요?
86세. 대략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언약을 받을 때가 60세로 봅니다. 근데 86세일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지키질 않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생식 능력을 가지고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이스마엘. 그리고 17장 1절로 넘어갑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몇 세요? 99세 때. 그 창세기 16장하고 마지막 구절하고 창세기 17장 1절하고 한 절 차이지만 1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13년 동안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믿고 살았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14년 동안 아무런 말씀을 안 하십니다.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13년 이후에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첫 번째 말씀이 이겁니다.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아브라함에 대한 안타까움이 숨겨져 있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약속을 하지 않았니? 약속의 아들을 주겠다고. 나는 네가 아는 그런 여러 가지 신들하고 달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근데 네가 전능한 하나님 나를 믿지 못했구나, 나를 신뢰하지 못했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묻어나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내 앞에서 어떻게 행하라?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너의 믿음이 온전치 않다 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그 전까지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었죠. 아브라함. 그 다음에 그 이름을 어떻게 바꾸시죠? 아브라함으로 바꾸시죠. 아브라함의 불신, 아브라함의 불신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 여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너의 이름은 무엇이다? 아브라함이다. 그러면서 언약을 맺으세요. 그 언약을 맺으시는 게 10절에 나옵니다. 10절. 창세기 17장 10절. 창세기 17장 10절. 너희 중 남자는 다 무엇을 받으라?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너와 너희의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 너와 나와의 언약이 아니라 대대자손 너의 모든 후손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11절.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라. 13절.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이것은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14절.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남자 곧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셨어요. 할례라는 의미는 그냥 종교적인 예식이 아닙니다. 왜 할례를 하라고 했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자기의 생식 능력을 더 신뢰했습니다. 자기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들을 낳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왜 너는 나를 믿지 못했니? 너는 나보다 너의 생식 능력을 더 의지하고 신뢰했으니 어떻게 해요? 표피를 잘라버리라. 이것은 너와 나의 언약이 아니라 대제전선 너희 모든 자손과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를 보면서 무엇을 생각해요? 우리는 누구만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 이것이 영원한 언약이다. 이 구약의 할례의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율법화를 시켜버리죠. 할례라는 것은 그냥 예식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내가 의지하겠다. 나의 의지하는 것을 잘라버리겠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건이 나와요. 창세기 34장에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 누가 있었죠? 디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디나가 굉장히 아름다웠었나 봐요. 디나가 오늘 파세오를 나갔다가 하몰이라는 어떤 이방 족속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그 하몰의 아들 세겜이 야곱에게 와서 그럽니다. 우리 아들이 디나를 너무 사랑해서 그랬으니 디나를 우리에게 아내로 주시오. 그렇지만 야곱은 아무런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거절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 세력이 약하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어요. 받아들이면 이것은 모욕적이고 수치스럽습니다. 그럴 때 야곱의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꾀를 내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남자 사람들에게 딸을 주지 않습니다.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우리 딸이 너희에게 결혼하고 너희 딸이 우리와 결혼해서 우리가 한 민족이 됩니다. 이것을 듣고 세겜과 하몰이 좋게 여겨 자기 모든 족속이 어떻게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3일째 어떤 일이 일어나죠? 레위가 시므온이 칼을 들고 가서 다 죽여버립니다. 수천 명을 2명에서 다 죽여요. 그것이 창세기 34장 할례 사건입니다. 한번 오늘 본문을 보시길 바라요. 이 사건을 경험했는데 여리고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합니다. 여호수아야, 할례를 받아라. 너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어떤 느낌이 오십니까? 어떤 느낌이었어요? 만약에 할례를 받았을 때 여리고 사람들이 쳐들어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할례를 하나님이 행하라는 것은 이 얘기입니다. 정말 네가 하나님을 신뢰하니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 전쟁이 정말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을 너는 고백하니라는 걸 던지는 거지 예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로 고백하는 것은 쉽지만 실제로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을 삶에서 보여주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을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자신들의 목숨을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례 받는 동안 우리 민족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그런데 오늘 본문 15장 여호수아 5장 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죠? 할례를 어떻게 해요? 2절 3절에 보면 할례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할례를 받죠. 여호수아가 대단하다는 것은 전쟁에 나가서 싸웠다는 것이 대단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이 대단한 것입니다. 올해 5월달인가요? 5월달에 이제 바야블랑카도 제가 이제 세미나를 갑니다. 바야블랑카에 에두아르도 목사님이 계세요. 8월달에 이제 80세가 되셨습니다. 80세인데 굉장히 정정하세요. 근데 그 교회와 교인이 5월달에 저한테 그 까르타 데 인비타시옹, 그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제가 늘 3월달, 9월달 이렇게 2번씩 가서 세미나 인도하는데 5월달에 초청장을 보냈어요. 어떤 초청장이냐면 에두아르도 목사님이 80세 생일이신데 교회에서 생일 잔치를 하려고 합니다. 선교사님과 가족이 저희 교회에 와서 함께 이렇게 참석해서 예배도 드리고 또 식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제 편지가 왔어요. 처음에 그 편지를 받고 제가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7년 이상을 갔는데 참 이분들이 개인적으로 저랑 계속 이메일과 이 나라 카톡 비슷한 걸로 연락을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때에 나를 생각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근데 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마음속에 불편함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들어온 줄 아세요? 정말 이 얘기를 하면 정말 박성중 목사가 정말 치사하고 야비하고 이런 생각이 들지 몰라요. 어떤 생각이 들어가냐면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바야블랑카가 700km인데 가서 점심 한 끼 먹으려고 차를 몰고 가? 왔다 갔다 차비가 한 200불은 나오는데 비행기를 타고 가자니 그것도 250불을 나오는데 그리고 나 어차피 9월달에 가는데 꼭 가야 하나? 이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목사한테 든다는 것이 혹시 놀라우시나요? 들어갑니다.
좀 전까지만 해도 너무나 기뻤는데 좀 지나고 나니까 왜 까르따를 나한테 보냈을까? 그냥 전화로 해도 될걸. 가면 또 빈소로 가나 선물 사가야지. 이런 게 들으니까 마음속에 계속 불편한 거예요. 계속 불편한 거예요. 가지 말까 갈까, 가지 말까 갈까, 혹시 안 가면 시험 받을까, 그런 생각을 막 하다가 저희 처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야 이렇게 됐어, 이렇게 왔는데 사실 별로 가기가 싫어. 아니 뭐 밥 한 끼 먹으러 내가 700km를 갔다 오나. 그럼 저희 처가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어요. 그래 어차피 9월 달에 갈 텐데 그때 가면 되지 라고 생각할 줄 알았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하나님께서 아르헨티나에 왜 보내셨지? 제가 그랬죠. 선교사로 보냈지. 그럼 가는 게 맞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갔겠습니까? 안 갔겠습니까? 갔죠. 안 가면 큰일 나죠. 그 차를 몰고 가족이랑 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대단한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가 일반적인 삶 가운데서 굉장히 소소한 것 가지고 마음에 시험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나고 나면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을까. 그런데 그 상황이 오면 마음이 막 쪼잔해지기도 하고요, 떨리기도 하고요, 자기 합리화를 시키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서 훈련이 되어가는 거거든요. 어느 날 여호수아가 큰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 할례를 하겠습니다 라고 한 것이 아니고, 여호수아는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노예로 살다가 모세를 따라 나와서 40년 광야 생활을 했어요. 백성들의 불신앙도 보고요, 원망도 보고요,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것도 보고요, 만나를 먹으면서 홍해를 건넜고 요당을 겁니다. 약 50년의 세월을 이 사람은 훈련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 하고 했을 때 여전히 그 마음속엔 두려움이 있었지만, 떨림이 있었지만 비로소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할례를 행하라. 아마 여러분 충영교회 성도님 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커다랗게 내 인생을 놔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커다란 일 말고요, 아주 소소한 일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매일매일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기기도 하고요, 때로는 남에게 얘기하기 부끄러운 일도 우리에게 모두가 간직하고 있는 비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 다시 한번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우리가 할례를 받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호수아 1장을 보면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저번에 함께 했었던데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여호수아 1장 6절, 7절, 9절에 보면 하나님께 세 번을 통해서 반복을 하십니다.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그때 상황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종 모세도 죽고 여리고 백성은 너무나 강대하고 많고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불순종하고, 그 가운데서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할 만한 환경이 없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죠.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야로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께 더 집중해라.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을 때 1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모세에게 청종했던 것 같이 당신에게도 청종하리니 다만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리고 대답을 하죠. 강하고 담대하소서. 그래서 지도자의 가장 큰 조건이라고 한다면 끊임없이 여러 가지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는 것이 지도의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할례를 받게 되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냐면 10절입니다. 10절.
5장 10절. 무엇을 요구하죠?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을 여러분이 다 아는 것처럼 창세기 출애굽기 12장에 나옵니다.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지방이래요. 기둥과 임방에 붙으면서 그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그 바깥에 있는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하죠. 근데 누구만이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지 아십니까? 할례를 받은 사람만이 지킬 수가 있어요. 예배라는 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다고 해서 예배가 되는 게 아니고요. 나오기 전에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는 그 고백이 계속해서 이어진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지, 나와 있는 자리 자체가 예배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할례를 받은 사람만이 무엇을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쟁을 앞두고 긴박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할례를 행하고, 두 번째는 예배를 드립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15절에 무엇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 이것이 그 유대인의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이것이 비슷한 상황이 성경에 3번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기 15장에 나오죠. 15장이라 몇 장이죠? 잘 안 보이는데 3장에 나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 가까이 갈 때 하나님이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얘기를 하죠. 모세야, 무엇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 이것은 거룩한 땅이라.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이에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여호수아에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야, 신을 벗으라. 이것은 거룩한 땅이니라. 세 번째는 룻게 나타납니다. 보아스가 룻의 기업을 묻기 위해서 가장 가까운 기업 물을 자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내 권리를 나에게 준다면, 내가 기업을 물으겠다 했을 때 그 사람이 신을 어떻게 해요? 벗는 장면이 나오죠. 신을 벗는다는 것은 유대인적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한국적인 관용적인 표현도 있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너 국물도 없어.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이것을 만약에 스페인어로 번역해서 노아이 소파 이렇게 하면 이해를 합니까? 못합니까? 아무도 이해를 못해요. 우리는 다 알아듣는데 노아이 소파 이게 뭔 말인가? 한국말의 표현은 그겁니다. 너는 국물도 없어 라는 것은 어림도 없어, 기대하지도 마, 꿈도 꾸지도 마. 근데 이런 표현을 이해하지 못하고 말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처음에 노아이 소파 그러면 아무도 이해 못하듯이, 이것은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보면 무슨 뜻인가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유대인들은 다 이해를 합니다. 신을 벗으라는 것은 내 주권을 포기하라는 뜻입니다. 내 주권을 포기해라. 모세가 광야에서 헤매일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얘기를 하죠. 모세야, 신을 벗으라. 그 말은 너는 이제 내 주권을 내게 넘겨라. 여리고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납니다. 여호수아야, 신을 벗으라. 전쟁이 앞서서 너는 내 주권을 나에게 넘겨라. 보아스가 얘기합니다. 기업 물을 자에게, 내가 기업을 물고 싶은데 나에겐 주권이 없다. 너는 내게 주권을 넘겨라. 그럴 때 신발을 벗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여리고 전쟁이 앞에서 3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는 뭐예요? 할례를 행하라. 두 번째는 뭐죠? 유월절을 지켜라. 세 번째는 신을 벗으라. 여리고 전쟁 31번의 정복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정말 할례 받은 자인 겁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예요. 나는 정말 나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이 부분보다 전쟁하는 데 관심이 많아요. 교회 와서도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내적인 갈등, 내적인 결단보다도 뭔가 부잡하게 봉사하는 데 더 관심이 많아요. 뭔가 와서 해야 되고, 뭔가 와서 움직여야 되고, 뭔가 보여줘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요,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정말 이 사람이 영적인 할례를 받았는지,
정말 이 사람이 날 하나님으로 예배하는지, 정말 이 사람이 나에게 자기 주권을 드렸는지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을 읽고 제가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5장 맨 마지막 구절 15절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대로 행하지라. 무엇을 그대로 행해요? 할례의 명령을 그대로 행했더라. 유월절의 명령을 그대로 지켰더라. 신은 어떻게 해요? 그대로 벗었더라. 그리고 나서 6장부터 가나안 정복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충영교회가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계획하시고 또 진행하시고 계시겠지만,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지, 정말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나의 인생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신지 매일매일 그런 것을 확인하시면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성도님과 함께 여호수아 5장을 가지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전쟁에 자꾸 포커스를 맞추지만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전쟁 그 전에 그 사람의 진짜 존재,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자꾸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이 교회의 아름다운 공동체 충영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그 신뢰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우리 자신들의 주권을 내려놓는 그냥 영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욱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